오늘은 잠언 21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1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자, 16절부터 보면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이 명철에 대해서 솔로몬은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라 9장 10절에서 얘기했어요. 명철은 항상 하나님과 하게 된 말이에요. 이렇게 볼 때 명철의 길을 떠난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났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문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자는 사망의 회중, 곧 죽은 자들의 무리에 속하게 될 것이다 하는 교훈을 주는 것이죠. 요컨대 빛과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난 자는 필연적으로 어두운 사망의 웅덩이와 골짜기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중에는 이를 정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즉,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지금까지 누려왔던 자기가 누리던 자유가 박탈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어두워진다고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이다. 좁은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런 구속이나 제재도 없이 자유와 기쁨을 만끽하며 사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종교에 구속받고 몸이 건조하게 사느니 차라리 지금처럼 마음껏 인생을 즐기며 자유롭게 살다가 죽고 싶다. 그게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는 실로 빛과 어둠, 자유와 구속, 기쁨과 고통, 생명과 죽음을 철저하게 거꾸로 보는 심각한 착각이 오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 사역을 할 때 그와 동역을 하던 사람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 중에서 바울이 특별히 사랑하였던 사람들 중에 데마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데마는 데살로니가 출신이에요. 바울의 전도로 주님을 알게 된 사람이죠. 이 사람 처음 예수 믿게 되었을 때 바울에게 상당히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사람이었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는 그때까지 바울 곁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과 함께 하던 동역자들을 나열하면서 마가와 누가와 함께 데마라는 이름을 거명할 정도로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데마의 헌신은 오래가지 못해요. 바울이 말년에 이제 감옥에 수감되고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바울을 떠납니다. 바울 곁에 끝까지 남았던 사람들이 몇 명 안 돼요. 즉,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이 사람 바울을 배신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데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가 세상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곁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즉, 이 사람은 세상이 주시는 자유, 이걸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박해라는 큰 혼란을 만났을 때, 그 환란을 만났을 때,
그런 박해를 피하게 되고 편안함을 찾게 되는 데살로니가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의 마지막 심판 때에서 이 운명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건 뭐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과 의의 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비참한 결과에 이르게 될 뿐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떠날 경우 그는 더 이상 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없고 오히려 맛을 잃은 소금처럼 먼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배신당하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을 깊이 기억하시고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항상 하나님과 함께 의와 진리의 길을 걸음으로써 사망의 어두운 굴짜기가 아니라 빛과 생명이 넘치는 하늘 도성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을 보면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당연한 말씀이죠. 연락이라는 게 뭐예요? 원래 기쁨이나 즐거움을 가리키는 말인데 때로는 먹고 마시는 잔치를 의미하기도 하는 말이에요. 잔치를 베푼다, 연회를 베푼다 이런 말 쓰잖아요. 한편 여기 나오는 술은 잔치의 대표적 음식이고 기름은 값비싼 향료를 의미하고 기름진 음식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그런 단어죠. 따라서 여기 나오는 잔치는 그냥 소박한 그냥 밥 한 끼 먹읍시다 그게 아니에요. 값비싼 향료를 뿌리고 술과 기름진 음식으로 아주 질펀하게 벌이는 화려한 잔치를 가리키는 것이죠. 요컨대 본절의 말씀은 사치와 방종 속에서 무절제한 쾌락을 쫓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다. 한마디로 육체적 즐거움을 너무 찾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우리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고대 중국에 매우 번성했던 은나라가 있었어요. 은나라의 주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왕 이름이 주왕, 유명한 사람이 마지막 왕이에요. 이 주왕은 달기라는 미인과 잔치를 벌이며 사치와 방탕을 즐겼다고 아주 역사에 유명하게 남아있어요. 어느 정도였느냐? 그 방탕함이 연못을 파서 술을 채우고 주위에 나무에 고기를 걸어놓고 이를 먹고 마시고 아주 음란한 행위를 즐겼다 하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주지육림이다 하는 그런 고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또 이 정도로도 만족 못하자 포락지형이라는 놀이까지 생각해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불 위에 기름칠한 쇠기종을 걸어놓고 죄수들을 건너게 하는 형벌의 이름이에요. 그들이 불 속에 빠져서 고통 속에서 타죽는 모습을 보면서 쾌감을 느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런 사치와 방탕과 극에 달한 폭력과 음란으로 일관하던 이 주왕은 결국 일시에 멸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다 하나 죽었느니라 한 디모데전서 5장 6절의 말씀을 동서고금을 막론한 진리임을 깊이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그 결과 얻은 것을 사치와 쾌락이 아니라 이웃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함으로써 금생은 물론 이 생에도 칭찬과 영광을 얻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제 18절을 보면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걸 해석할 때 이 앞에 나오는 악인이 의인의 대속물이 된다 하는 표현,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무리가 따르죠. 왜냐하면 이 대속이라는 것이, 속전이라는 것이 뭐예요? 일반적으로 누군가의 죄와 그
그로 인해 그가 겪게 될 고통을 대신 감당하는 거잖아요. 대신 갖고 대신 감당하고 그게 대속 속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의인이 죄를 짓는 것으로 인한 고통을 악인이 대신 감당해?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죠. 그런 얘기가 아니고 결국은 모든 고난 끝에 의인이 복을 받는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거예요. 즉 악인이 의인의 대속물이 된다는 이 표현은 은유적인 표현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러한 상황에 부합하는 몇몇 사건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하만과 모르드게 에스더서에 나오는 거죠. 이 하만이 음모를 꾸며서 모르드게를 파멸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결국 파멸된 자는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이죠. 자신에게 자신이 넘어간 것이죠. 에스더서 7장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결국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의인이 악인의 음모로 부당하게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한동안. 그러나 결국 그 부당한 고통을 당하는 자는 악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 악인은 의인을 대신하여 고통을 당하는 대속물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제 이해가 가시겠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은 의인으로 하여금 악인이 행행하는 세상에서 그들이 인해 당하는 고통 앞에서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후일 악인의 패망과 의인의 형통이 있을 것을 믿고 인내할 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봐야 돼요. 끝까지 봐야지 누가 정말 승리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끝내 구원받게 된다 하는 것을 믿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19절은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반복된 교훈이에요. 이런 상황도 자주 일어나는 것이죠. 틀린 건 뭡니까? 9절에서는 움막으로 표현된 것이 여기서는 광야로 표현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광야는 무슨 의미인지 너무 잘 알죠. 부정적으로 묘사될 때가 많잖아요. 먹을 음식, 마실 물도 없는 버려진 땅이 바로 광야. 즉 본문에서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느니 차라리 그와 같은 황량한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환경적인 여건이나 물질적인 조건보다 바람직한 부부관계에서 오는 마음의 평안이 더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는 말씀이죠. 가정이라는 게 위로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면 황폐한 사막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는가 하는 뜻이죠. 싸우고자 하는 사람, 시비 걸기 좋아하는 사람, 어떻게 같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심할 것은 다툼은 말에서부터 올 때가 많아요. 사소한 거. 말 조심하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도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또 꼭 비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스트레이트로 말하지. 꼭 비비꼬아서 사람 속을 뒤집는 사람들. 그거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나쁜 성품이죠. 버릇이에요, 버릇. 그냥 좋다면 같이 좋다고 해주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이, 배우자가 아주 좋아하는 거 있어. 그럼, 나도 좋아요. 그렇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꼭 거기 초를 쳐. 나는 그런 거 싫더라. 그럼 그 기쁨이 어떻게 있어요? 반감이 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또, 서로 믿어줘야 돼요. 남은 다 안 믿어도 부부간에는 편이 돼줘야 돼요. 그래야지 의지가 될 것이 아닙니까? 서로 무시하고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농담식으로. 아이고 나 아니면 어떻게 살아. 내가 구제해 준 거지. 그 농담 자주 하는데 그것도 별로 좋은 것 아닙니다. 또 별것 아닌 일 가지고 서운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웬만하면 좀 넘어갈 수 있는, 자주 삐지는 것도 부부 사이를 힘들게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자분들에게 지혜를 드립니다. 남자들은 단순해요. 조금만 높여주세요. 그럼 그거 가지고 좋아하고 대하는 게 달라집니다. 조금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이 있어요. 서로 사랑한다고 할 때는 다 양보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혼자 살면 되겠습니까? 요새 사람들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하지만 그 외로운 거예요. 그 고독사라는 말이 다 생기지 않습니까? 사람은 서로 돕고 사랑하고 살아야 할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귀한 교훈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믿음이 점점 자라게 해주시고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악으로 향하고 방탕해질 때 나도 거기 휩쓸리지 말게 해 주시고 내 사는 기준을 항상 절제와 경건함에 두고 거룩한 하나님의 삶의 모습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항상 절제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부부관계나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항상 남을 높여주고 또 존중하고 긍정적인 말과 행동으로 서로 교통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이 그렇지 못할 때에도 나는 항상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덕담들을 나누고 또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변화시키고 또 변화되는 그런 관계, 아름다운 주님이 축복받는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홀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거룩한 시간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큰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실이 연약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치유의 광선을 내려주셔서 온전한 치유받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